안녕하십니까.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입니다. 새로운 것, 요즘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것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신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이니까 뭐 최고, 그리고 최고 속도,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인스타나 뭐 SNS 피드들 계속 새로 고침하시죠. 그죠? 우리는 새로운 것, 이것을 의외로 갈망하고 있고 이미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최신을 빨리빨리 유지하기 위해서 샀는데 사는 순간 최신은 이미 아니죠. 바로 다음 휴대폰이 발표되는 순간 낙심하고, 그죠? 저도 새로운 건 좋아해요. 근데 새로운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참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이 시대에 혹시 우리가 그 뒤쪽에 어두운 면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유 중에 식물 비유가 되게 많고 농부 이야기, 씨앗 이야기, 열매 이야기 되게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수확을 얻고 거기서 새롭게 뭔가를 만날 수 있는 거, 바로 오랜 시간을 겪어야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는 워낙 빨리빨리, 그리고 새로운 거, 똑같은 거 한 건 너무 질리는 거 아니야? 좀 다르게 해보자고, 다르게 해보자고, 다르게 해보자고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그런 진주와 같은 가치를 놓치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시대,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노아의 그 당시, 여러분 노아 얘기는 다들 익숙하게 많이 알고 계시죠? 홍수 떠오르고요, 방주 떠오릅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악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홍수로 심판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신 상태에서 딱 보니까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딱 발견했던 게 메시지 성경으로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게 노아가 달랐으니까 하나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해주마, 내가 너를 사용할게, 여기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 시작이 뭔가 노아는 달랐구나. 그럼 뭐가 달랐을까에 나는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옷이라도 다르게 입어보고 차라도 좀 다른 걸 몰아보려고 하고 뭐라도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민 앞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In the eyes of God, in the eyes of the Lord. 와, 나도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왕 눈에 띌 거 하나님 눈에 띄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띄는 방법이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다르게 살 건데? 누구랑 다를 건데? 그리고 누구 눈에 띌 건데? 이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난 하나님 눈치 볼 거야. 이왕이면 그런 마음으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메시지, 노아의 메시지에 여러분 이 보물을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당시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매일매일 배를 만들었어요. 같은 일을 계속했다고, 질릴 정도로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 드는 마음이 뭐냐면 좀 새로운 거 하고 싶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서 새로운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 명령이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죠. 하나님이 야, 배 만들어라, 네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력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배가 보였다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 되게 사실은 센데요. 되게 상황이 센 거라고. 하드한 건데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홍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최소한 홍수를 누구라도 봤으면, 겪었다면, 아유 그때 인도네시아 홍수 기억나? 그지? 기억나지? 그려 저것도 사실은 준비하는 걸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있으면, 근데 전부 다 홍수를 못 본 사람들만 모여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장소를 차라리 다른 일을 해. 새로운 일을 알아봐. 이런 얘기에 노아는 솔깃했을 거라고.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이 명령이 누구한테서 왔는가? 내 마음에 누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아직 짓지 않은 배, 사람들의 비난, 조롱 그런 건 보이죠. 댓글로 계속 올라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노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와, 절망돼. 근데 내 마음속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이잖아. 이거 보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돼 있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앞에 건물이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눈앞에 건물 있다고 해서 그게 철근과 시멘트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아들아? 절대 그러지 않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보이는 것들의 조합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무슨 얘기냐? 건물은 여기 있는 건물, CTS라고 합시다. CTS 건물은 애초부터 보이는 것들의 조합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건축자의 설계의 생각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로 눈앞에 나타난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 혹시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절망하는 중이야? 안 보인다고 지금 슬퍼하는 중이야? 모든 눈앞에 보이는, 너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생각부터 시작된 거야. 오늘 노아가 붙잡았던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실망할 때 아들아, 딸아,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보십시오. 핸드폰, 이거 휴대폰이 보이는 전자칩의 조합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디자인팀,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눈앞에 없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뭐냐? 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력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뭐냐? 내 마음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것들로 내 앞에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붙여주는 포스트잇은 다르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위가 아니라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의외로 지위들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세요? 가정의 지위가 있고 회사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장남 장녀 손 들어보세요. 그죠? 오케이, 내려주세요. 장남 장녀만 갖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있다고. 봐, 말도 못하잖아.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똑같잖아요. 차남 차녀 손 들어보세요. 그죠? 이거는 또 장남 장녀가 받는 스트레스랑 달라. 그죠? 막내도 마찬가지일 거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지위와 포지션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자, 회사에서 팀장급 또 막내급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각자 포지션마다 지위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중간에 껴서 중간직, 뭐 관리직, 뭐 리더라고 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 모두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위가 있는 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새로운 지위를 얻으면 괜찮아질 거야. 새로운 지위를 얻어서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여길 탈출해보자. 노아는 그 당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그 나이에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다시 얘기하면 그 나이에 그 지위에 그 나이 먹고 지금 그 위치에서 그거 할 나이냐고. 다른 지위에 맞게 다른 지위를 알아보시던지 지위에 맞게 행동하시죠.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러나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나는 지위로 유혹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태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위는 전염되지 않아요. 태도는 전염이 된다고. 그리고 태도가 다른 것을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위가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지위만 갖고 나갑니다. 지위에 연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궁에 있다 할지라도 사울 주변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태도에 연연했죠.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태도에 연연했다고. 그랬을 때 그가 아들람 굴에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궁에 있어도 한 사람도 모이지 않는 사울과 굴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그는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는 포스트잇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새로운 지위가 내가 없기 때문에 이 꼴이다? 새로운 지위를 향해서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전혀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포지션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에 갖는,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에겐 새로운 책임질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헌신 되게 많이 들었고 갑자기 기독교 냄새가 팍팍 나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에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에요. 저 그 일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있죠? 벅차요. 해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요즘 너무 어려워요가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책임질 일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책임질 일을 향해 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도요, 아무리 새로운 책임질 일을 이 사람이 부여받는다 해도 새로운 헌신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냐? 헌신이라는 단어를 풀어볼게요. 헌신은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한 가지인 상태에서 어떤 일이든 이것을 부여받으면 일이 되는데,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 헌신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책임질 일만 새로운 걸 부여받는다고 해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헌신이라는 단어에서 어렵게 느끼는 얼굴들이 보여서 헌신을 현대어로 좀 쉽게 푼다 그러면 투자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투자. 자,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한 것들이에요. 나는 살을 빼야 돼, 나는 몸이 건강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해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허공으로 사라지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갑자기 몸에 내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몸에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진짜네? 들어갔네 배가? 옷에 투자하는 사람이요, 당장 옷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옷에 관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지 않은 결혼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혼에 내가 투자하기 시작할 때 결혼이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보이기 시작하고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약속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책임질 일, 투자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과 흥미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부부 관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요즘 책임을 많이 못 진 것 같아. 새롭게 책임질 남자를 알아볼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언제 변화돼요? 그 부부관계가 내가 다시 새롭게 헌신할게. 다른 말로 완전히 내가 부부관계에 이제 투자할게.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바뀐다고. 내가 요즘 내 아이한테 투자 못하는 것 같아. 책임을 많이 못 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옆집 아이한테 이제 새로운 책임을 갖고 가기 시작했어. 그런 부모가 없죠. 어떻게 할 때 아이가 바뀌어요? 얘야, 미안하다. 이제 아빠가 엄마가 집중적으로 너에게 투자하마, 집중적으로 너에게 헌신하마 할 때 애와 부모의 관계가 바뀐다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책임질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듭니다. 왜 힘들었을까? 왜 힘든다고 얘기할까? 너무나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재밌게 들리는 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아한테 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새로운 일 알아봐. 그냥 새로운 장소로 가. 그냥 새로운 지위를 달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냥 노인 양반 그냥 새로운 거 하세요. 그냥 그럴까? 너무 똑같은 거 하니까 질리지. 내가 질리지. 그게 뭐야? 당신이 그 지위에 만족하지 마. 다른 지위로 가. 다른 책임질 일을 맡으라고.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정리한다 그러면 그거죠. 나는 지금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관점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움직일 때 사람들이 비로소 평가하기를 다르구나. 나한테는 지금 새로운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그 태도가 전염되기 시작한다. 그 태도가 다르기 시작할 때 리더라 칭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태도로서 난 증명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새로운 책임질 일을 향해 내가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전적으로 투자하며 그곳 가운데 바뀌는 것을 내가 구하며 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부여될 아름다운 칭호는 노아에게 주신 칭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너는 달랐다. 그러므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다르게 살아버리고 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